네, 오늘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11월 21일 다 이루었다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순교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던 것인데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하나님과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십자가를 필요 없게 만들며 또한 구속을 아무 의미 없는 수고로 만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죽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때문에 구세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우주를 깜짝 놀라게 하며 널리 울려 퍼진 가장 위대한 승리의 노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들린 다 이루었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구속을 위한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네, 예수님도 사명을 가지고 오셨죠. 다 이루는 것이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뭐 저의 인생을 이 글로 한번 말씀해 본다면 저는 오래 황폐된 것을 가득 채우는 자, 뭐 줄인 자에게 심정을 통하고 괴로워한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그것이 저에게 조금 있었어요. 원래부터. 이 사명의 길을 가기 전부터. 하지만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네, 그런 성정은 있었지만, 제가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관계를 줄 수 있으려면 그 정도로는 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뭐 원주민 이런 부족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10년 이상 훈련해요. 언어도 그렇고 또 특별히 문성노교회님 같은 경우는 전기 없이 사는 그런 훈련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명 사회에 살던 사람이 그렇게 내려가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겪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만난 사람들은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네. 근데 교만해지는 이유들도 있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다가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관계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골고루 교만한 사람들을 만났죠. 여러 가지 종류의. 처음부터.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그런 줄 모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골고루 만나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도 사랑하시는구나. 예전 같으면 교만한 사람은 비워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텐데. 왜냐면 제가 고생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교만한 사람하고 만나는데 똑같이 잘난 척하면 관계가 되냐고요. 교만한 사람은 뭐 종으로 가야죠. 예, 자기가 잘난 거 박수 쳐주고 또 하녀 같은 사람 종 삼기를 원하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예, 생각적으로는 안 그러지만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쉽게 사람들이 딱 누구한테 와서 아, 당신 참 교만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런 식으로 보이게 살진 않죠.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제가 만난 사람들을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들이 줄인 자이고, 예, 교만한 사람들은 뭐 별로 부족할 게 없어 보이고 본인이 스스로 다 알아서 할 것 같지만 근데 깊이 알고 나니까 어떤 결핍과 어떤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태도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제가 가지가지라고 했잖아요. 아, 이런 식의 태도는, 이런 식의 교만은 이렇게 해서 생기고. 또 대체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정말 뭐 너무 잘나가지고 자기가 그 감당할 수가 없어서 교만해진 사람들도 있지만, 자존감이 낮을 때 교만해져요. 자존감이 낮을 때.
왜냐면 내가 작아 보이니까. 무시당하는 게 싫고 찌그러진 느낌이 드니까 자꾸 자기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커 보이려는 찌그러지는 느낌에서 벗어나려는 이런 행동이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어색하고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는 이게 이상한 문법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월감과 열등감이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그들의 오래 황폐된 것을 가득 채운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항상 묵상했죠. 뭐가 오래 황폐된 거냐.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특별하게 저 같은 사람한테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이제 자아인 거죠. 그러니까 이 키르케고르의 책은 저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제가 보여지는, 제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겉으로 가난하고 돈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내면이 황폐되어 있는 거죠. 왜 이런 상태를 황폐됐다고 말하는지는 그 책을 공부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능력이나 재주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잘생기면 착한 사람이냐고요. 못생겨도 착할 수 있잖아요. 능력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능력이 많아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정체성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걸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재능과 그 사람의 내면이 있는 건데, 황폐됐다는 거는 이 내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면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좀 없어지고 사람들이 좀 자기를 뭐 이제 제가 연예인인데 뭐 인기가 없어지고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그 내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얼굴은 점점 예뻐지지 않을 수 있고 탤런트를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난 좋은 사람이니까. 뭐 붕어빵을 팔 수도 있는 거고 또 좋은 엄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내면이 없는 사람은 인기 떨어지면 끝나는 거죠. 그건 자기 정체성이 부정되는 거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라는 존재가 얼굴이에요. 근데 얼굴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사냐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얼굴이 안 예뻐서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으면 이제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자기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내면의 가장 깊은 것은 영이에요. 영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 전신마비 환자를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이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빛과 생명을 발휘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복음의 신비죠. 예,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 또 저는 파괴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온갖 종류의 파괴를 경험하게 하셨죠. 예. 온갖 종류의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이라면은 전에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세상을 너무 몰랐다. 정말 온실에서 살았구나. 하면서 그것을 이제 겪느라고 이제 힘들었지만 그것이 훨씬 나은 인생인 것 같아요. 인생을 전체적으로 알게 됐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사람이나 삶이나 이런 환경을 보는 눈도 달라졌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 길을 가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처럼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하고 가까이도 안 갔을 것 같은데 긍휼함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긍휼함을 만드시기 위해서 저도 엄청 고생했어요. 왜냐면 제 자신이 그렇게 긍휼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긍휼이란 단어가 생긴다는 거는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그분의 뜻대로 주장하시게 된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이해가 있는 거죠. 그 저 사람이 처음에는 너무 이해한다 이러면서 언제까지 이해해야 되냐. 이렇게 이해를 제가 하니까 관계를 하는 건데 그 상대방이 자신은 이해를 받고 저를 모르잖아요. 제가 그 상대를 이해해서 관계를 하는데 본인은 하나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는 게 얼마나 악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억울한 거는 그 사람이랑 저랑 대화가 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제가 너무 억울하죠.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문단이에요. 제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걸 겪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세상에서 하지 않는 이해하려고 해야 되죠. 그 이상한 행동들 다 이해해야 되죠. 또 왜 저러나 하는 것도 이해해야 되죠.
계속 이해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맞아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거는 하나도 카운트하지 않고, 원래 우리 좀 잘 맞지 않아? 이러면 저는 너무 억울하죠. 여기서 가장 슬픈 게 뭐냐면은, 제가 느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분인데, 그분과 관계를 못하는 거. 그래서 복음은,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걸 다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대박집이에요. 아주 유명한 음식점이고, 아주 귀한 레시피를 다 알려드려요. 왜? 그런 거 다 알려들어도 저는 실패하거나 2등이 되지 않아요. 주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레시피 받느라고 누가 레시피 주는지를 쳐다도 안 보는 아주 모순의 어리석에만 빠져 있죠. 네, 다 이루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저는 처음부터 제가 만난 분들을 그분들이 자신을 만나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진리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만나게 해주신 사람을 저는 이유가 있으니까 만나게 하겠지. 왜냐면 제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지 않고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30년 후에 알게 된 경우도 있고 20년 후에 알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먼저 순종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서 이걸 왜 겪어야 되는지를 20년 후에 알게 30년 후에 알게 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저한테, 저를 통해서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뭐 그것도 좋아요. 뭐 제가 도움을 주러 갔으니까. 근데 저는 고난 속에서 사명을 이루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사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이런 수고를 가지고 본인들을 사랑한 사람이 없는데 그런 건 전혀 모르는 거죠. 슬프죠. 근데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고 가장 순전한 마음을 주고 하나도 그것을 알아줌을 받지 못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길에서 뭐 인간적으로는 고생이죠. 하지만 이걸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니까 그게 대가라면 대가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이상 누가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조금 하다가 뭐 수틀리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에서 영생을 주신 그 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우리의 생명인데 이거는 잊혀진 지 오래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육신의 만족, 자기한테 편한 거, 또 뭐 은혜라니까 공짜로 뭐 노력 안 해도 된다는 아주 가볍고 이 복음은 너무나 진지한 거예요. 왜 진지하냐면요. 여러분이 진지하시려면요. 가장 귀한 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안 진지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한테 가장 귀한 거. 그거를 내려놓으시면 마음이 거기 다 가 있어요. 나한테 별로 안 필요한 거, 없어져도 되는 거를 찔끔 내놓으니까 뭐 내놓는 것도 또 자유예요. 그러니까 뭐 이러도 별로 상관없는 거죠. 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동정과 연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에 서셔서 하나님을 대항한다고 생각하거나 동정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편에서 그 저주의 엄청난 의미를 깨닫는 것이 죄에 대한 책망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수욕을 느끼며 회개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갈보리는 주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복음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제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인지 그 죄에 대한 경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은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거기에다 또 은혜로 복음 구원받는 거라고 하니까 더 가벼워지죠. 근데 이제 요새 우리가 시편 읽잖아요. 시편에 보면 그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에 대한 구별이 분명하게 나와 있고, 다윗은 자기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요청하고, 불의한 자에게 오는 심판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요즘 이 말세 시대에 참 전하기 어려운데, 우리에게는 참 열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 예, 죄의 기품이 있어야 십자가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거. 정말 나같이 파렴치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 없다라는 거. 아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괜찮은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직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죠. 자신에 대해서 자꾸 괜찮아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의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고 나면 괜찮아지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려고 그래요. 괜찮아지려는 사람은 남의 말을 절대 못 들어요. 왜냐면 자기 지금 괜찮아지려고 노력하는데 이거 좀 아니잖아. 그러면 펄펄 뛰는 거죠. 내가 괜찮아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왜 참잘했어요 안 하고 뭐라고 하냐는 거죠. 네, 평안 가운데서 자신의 집을 짓지 괜찮아지려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뿌리에 뭔가 잘못된 거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꾸 이걸 알아보셔야 돼요.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 우리는 영적인 상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성령께 여쭙고 또 사단이 계속 가라지를 뿌리잖아요. 또 새를 보내서 말씀의 씨앗을 먹게 하잖아요. 예.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예. 이렇게 들려면 정말 이 복음에 진지해야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실해야 되고 이 거짓과 위선과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시면 진짜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거기 이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은 내 행위나 내 성품이나 나의 어떠함에 그걸 기반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내 행위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만족감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인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차근차근 아주 착실하게 다져가면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네, 이상으로 오늘 찰보봉을 마치겠습니다.